할렐루야, 샬롬. 6월 15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바울은 운동 경기자의 비유를 들려줘요. 자, 이 비유의 목적은 뭐냐면 절제에 대한 자기의 모범을 제시하면서 신앙의 삶에서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교훈한 것입니다. 첫 번째, 성도가 받을 상급은 썩지 않을 상급이다 하는 거예요. 성도가 받을 상급은 썩지 않는 상급이다. 자, 바울은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고린도에서는 올림픽 다음가는 이스트미안이라는 경기가 열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이 말이 쉽게 이해됐을 거예요. 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바울은 교훈할 때에 천국에 1등상이 있고 2등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포도원에 일찍 온 일꾼이나 늦게 들어온 일꾼이나 모두 똑같이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를 잘했어요. 이 종들에게 차별이 없는 똑같은 상급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름질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1등, 2등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상 받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똑같은 상을 받는다. 1등이든 2등이든 똑같은 상을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바울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등수도 중요하지만 완주예요. 자, 그래서 마라톤 경기를 보면 가장 늦게 들어온 선수에게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줘요. 왜? 완주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완주의 상을 받자는 거예요. 각자에게 달려갈 길이 있어요. 끝까지 다 달리면 상을 다 같이 받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마라톤 할 때 보면 같은 국가에서 출전한 동료 선수들 2명, 3명이 무리를 지어서 레이스를 주도해요. 이 케냐 선수들이 잘하잖아요. 자, 앞으로 나가는 선수, 뒤에서 뛰는 선수, 마지막에 스퍼트하는 선수. 자,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동료로 뛰는 거예요. 신이 나게 뛰어요. 1등, 2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완주가 중요해요. 각자 달려갈 레이스가 좀 달라요. 예, 어떤 사람은 좀 길게 뛰기도 하고 짧게 뛰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 분량을 다 완주하면 되는 거예요. 완주. 자, 그래서 잘 달려야 돼요. 자, 잘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절제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여기서 이 절제라는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로 풀어보면 훈련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경기자가 우승하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절제하고 고된 훈련을 감내합니다. 자, 고대 그리스 운동 경기자들은 경기에 앞서서 통상 10개월 전부터 고된 훈련을 받아냅니다. 음식, 오락, 수련, 이 모든 일에서 막 10개월 동안 잘 훈련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경건의 연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 열심히 하면 잘 완주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 달렸어요. 바울 당시 고린도에서는 승리자들에게 월계수 또는 솔잎 또는 그 어린 파슬리 잎을 엮어서 만든 환을 머리에 딱 씌워줍니다. 자, 올림픽 때는 야생 감나무 잎으로 만든 환을 씌워줍니다. 자, 그런 면류관은 경기자들에게 최고의 영예를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금방 시들어요. 금방 시들고. 자, 우승자의 영예라는 것도 덧없어요. 세월이 흘러가면 사라지는 거고 잊혀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지금 마라톤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레이스. 이 신앙의 레이스를 다 마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얻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얻어요. 영원히 썩지 않을 기업을 얻어요. 영원히 영원한 부활의 몸, 영원한 천국, 영원한 삶, 영원히. 자, 우리의 상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거예요. 자, 매일의 신앙의 삶에서 지치고 힘들어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왜? 영원한 상급, 영원한 기업,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한 주간도 거세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를 지배하는 사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바울은 신앙의 레이스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말해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목표를 향해서 마라톤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목적지에 다다르지 않으면 완주를 못하는 거죠. 허공을 치는 것, 이건 뭐냐면 복싱 선수들이 시합을 하기 전에 상대방 없이 혼자 연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섀도우 복싱을 해요. 섀도우 복싱. 앞에다가 샌드백을 세워놓고 팍팍팍 치잖아요. 자,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목표들이 있어요. 가장 근원적인 것은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거죠. 전도의 목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표, 빛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목표, 수많은 목표들이 있어요. 성도들의 다름질에는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방향, 복음, 하나님 나라. 자, 또 성도들의 신앙 레이스에 보면은 싸움도 있어요.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영적 전쟁입니다. 자,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니고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싸움을 합니다. 가장 큰 대적자는 사탄이에요. 성경은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고 권면하죠. 에베소서에 보면 6장 1절 12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 세상의 가치관과 이 불신 세상의 문화와도 막 싸워가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만들어내는 정욕과도 싸워야 돼요. 야, 보면 성도는요, 잘 달리는 사람이에요. 절제하면서 훈련돼서 잘 달리는 사람.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잘 달리는 사람, 그리고 목표물을 빵빵 명중시키면서 싸워가는 잘 싸우는 사람, 잘 달리고 잘 싸우는 사람, 군사 같고 이 강한 이 스포츠맨 같고 그게 성도예요. 바울은 이 모든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자, 내 몸을 친다 할 때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보면
눈 아래에 부위를 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싱 선수들이 상대방의 급소인 얼굴을 공격해요. 눈을 공격하면 상대방이 불리하잖아요. 자, 복종케 한다. 이것은 전쟁에서 승자가 패자를 종으로 막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온전히 지배해서 그의 육체적인 본성뿐만 아니라 죄성, 그 죄의 성향과 욕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사명 앞에 복종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버림,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불합격자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 단어는 옛날 화폐로 사용된 주화의 무게를 달아서 제 무게를 지닌 주화, 그렇지 못한 주화를 가려내는 일에 관련된 단어가 이 버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량이 맞지 않는 주화는 잘못된 주화잖아요. 오버한 것도 안 되고 떨어진 것도 안 되고 버리는 거예요. 버림, 불합격.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의 은혜를 에서 떨어지는 지옥 가는 그런 버림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달렸어요.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주님 앞에 갔는데 불합격 판정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두려움 가져봤어요. 그런 두려움은요, 거룩한 두려움이죠. 이게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줍니다. 각자가 달려야 될 분량이 있고 싸워야 할 분량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크게 싸워야 될 분량, 더 크게 달려야 될 분량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달리고 잘 싸웠는데 주님이 불합격 하실까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 사도 바울이요. 인생을 마칠 때쯤이 언제냐면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돼서 사형을 언도받고 순교의 죽음을 기다릴 때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죠. 그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잘 싸우고 잘 달렸기에 나는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의 마침이 사도 바울처럼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인생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자, 1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바울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남용하고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고 자, 그렇게 했다가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 이야기를 꺼내요. 자, 이 출애굽 1세대를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 살으라는 거예요. 자유와 특권을 남용하지 마라. 이게 경고하고 교훈한 내용이에요. 구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현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삶을 경고하고 훈계하고 권면하고 막 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은혜, 이것을 오용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절부터 4절 보면 과거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께 받은 자유와 은혜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체험했어요. 보세요. 바다를 마른 땅 지나듯이 홍해를 건넜지요. 생전에 보지도 못했던 신령한 식물, 만나를 먹었어요. 하늘의 양식. 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어요. 이뿐만 아니죠. 어느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체험들을 수없이 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봤잖아요. 그들은 애굽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고 자유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무수히 체험하는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5절 보세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출애굽 1세대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오용하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이러니까 멸망당한 거예요. 오히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가데스 바나에서 결정적인 이 불순종을 해서 심판받고 멸망당합니다. 가나안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너무 슬픈 일이에요. 자, 이 일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은혜를 오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자유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리기 어려운 수많은 은사, 진짜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의 장이라고 해서 그들이 받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는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은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그들이 그런 자유와 은사를 가지고 범죄한 게 출애굽 1세대하고 비등비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만 남지 않겠어요? 분쟁하죠. 서로 판단하고 싸우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로 형제를 막 실족하게 하고 근친상간하고 근친상간한 사람을 교회가 치리하지도 못하고 각종 음행이 교회 안에 있고 음행자들이 교회를 막 돌아다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상황이 결코 광야에서 범죄하고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낫지 않다는 진단이에요. 심각한 진단. 바울이 엄중히 경고해요. 물론 그들이 범죄함으로 천국 가지 못하거나 지옥 간다거나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구원이 치료되는 그런 심판은 받지 않을 겁니다. 자, 출애굽 1세대가 범죄해서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세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니죠. 1세대는 멸망당했지만 2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자체는 유지된 거예요. 자, 그러니 잘 들어보세요.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와 같은 신약 성도들은 얼마나 은혜가 큰 거예요.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는 구약 성도들에 비해서 얼마나 의리 아래 있는가. 여전히 구약 성도들하고 만만치 않게 범죄하고 정말 많은 죄를 짓지만 구원은 상실되지 않아요.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2세대가. 자,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구원을 상실하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 징계가 뭐예요? 상급을 입는 거예요. 상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건축자의 집 짓는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자, 거기에 보면 불에 탄 채 구원받은 사람이 나와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불탄 집에서 빠져나오는 사람. 자, 구원은 받았지만 그가 쌓은 인생의 집에서는 신앙의 집에 남은 게 없어요.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천국 가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다행이잖아요. 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 천국의 상급이라는 것은요, 블루오션이에요. 아무리 얻고 또 얻어도 끝이 없이 계속 상급이 쌓여 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들어가서 천국이라고 하는 곳간에 가서 마음대로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사는 인생, 더 나아가서 이 천국의 상급을 많이 쌓아놓은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잘 순종해야 성공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광야 생활은 단순히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어떤 이 과정 정도가 아니에요. 자, 가나안 들어가는 게 목적이면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걸어가면 돌아가도 보름이면 갈 수 있어요. 보름이면. 그런데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순종의 훈련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잘 배우고 잘 훈련받으면 이 광야는 빨리 끝나요. 자, 그런데 무려 40년이나 걸렸어요. 뭐가 문제예요? 범죄와 불순종. 자,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벌인 범죄와 불순종이 쫙 나열돼요.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 보세요. 이 1세대가 불순종해서 가나안 입성을 못하고 광야에서 소멸돼요.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잘 된 상태가 되기까지 2세대조차도 38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이 일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는 내 힘으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이 인생 광야를 잘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도 이 광야 인생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광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는 거칠고 험악하고 힘든 곳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광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신앙의 광야, 인생 광야로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게 이제 침례를 예표하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고 광야로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인생 광야 속에 들어왔어요. 이제 가나안, 천국으로 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죄악과 불순종의 습관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과 순종으로 무장되어서 광야를 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야는 신비하고 놀랍고 행복한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잘 무장돼서 가면, 자,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신비하고 놀랍고 행복한 인생 광야. 자, 오늘도 잘 걸어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성도의 시험은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 있다. 자, 12절에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우리도 출애굽 1세대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형되어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진 자로서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싸우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성이 나를 넘어지게 해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한 시험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도 시험이지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단어 감당하리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세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시험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2가지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유혹 같은 거예요. 넘어지게 하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신앙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 같은 거예요. 테스트.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세워주는 것. 이 시험은 합격,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이 세상의 시험과 성격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이 일정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넘는 사람만 구원하신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 오직 예수님만 통과했는데 누가 통과할 수 있겠어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일종의 훈련이에요. 훈련. 그 결과의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훈련입니다. 나의 유익. 야고보는 그런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또 하나의 약속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답을 주시는, 답이 있는 시험이에요. 자, 그런데 답도 알려주는 시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봐요. 야, 시험 문제가 어려워요. 예. 근데 무조건 답이 있는 시험이에요. 골탕 먹이는 시험이 아니에요. 답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잘 못 풀고 있으니까 감독관이 와가지고 답도 알려줘요. 답도. 예. 이해가 되십니까? 학생이 시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답을 모를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잘 못 풀면 친절히 답까지 알려주면서 시험을 치르게 해야 돼요. 하세요. 야, 시험지도 주고 답도 알려주고. 이런 시험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자, 그러면 언제든지 시험을 환영해야 돼요. 왜? 나의 유익을 위한 거니까요. 그 정답을 잘 찾으면 돼요. 잘 못 찾으면 또 하나님이 정답도 알려주세요. 자, 시험 잘 치르면 더 높은 스테이지로 막 도약하는 거예요. 자, 새로운 인생의 장을 막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상급, 영원한 기업,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신앙의 삶을 절제와 훈련으로 잘 살고 잘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복종시켜서 신앙의 레이스를 잘 달리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잘 맞춰서 면류관을 바라보는 영광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사는 인생, 더 나아가 천국의 상급을 많이 쌓는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순종으로 인생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신비하고 놀랍고 행복한 광야를 체험하게 하옵시며 영적 가나안 천국까지 잘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더 큰 사역과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 시험, 하나님 주시는 시험, 감당할 만한 시험, 정답까지 알려주는 이 시험을 잘 치러서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의 스테이지를 지나갈 수 있도록 또 다른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